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은 예수 동행과 생명에 속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게 삽시다. 예. 행복하게 100년만 딱 눈 감고 살다가 가시면 됩니다. 더 욕심나시면 한 105세까지 사시다가 예수님 그러셔서 장수가 복이라고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사랑의 스토리가 깊어지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안 해도요, 예수님 사랑하시다 보면 근심 걱정 없고, 특히 이제 암 안 걸리고요. 암 안 걸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이딴 암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지금 그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온다고. 많은 경우에 없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혹시 암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더 무너지고, 비록 짧고 굵게 사시더라도 예수님 사랑 많이 하시다가 가면 그 탕도 큰 줄 믿습니다. 뭐 사는 게 너무 힘드시거든. 예수님 어찌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시면 제 경험인데 행복합니다. 예. 천국 가도 예수님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줄 압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 중에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큰 방해 요인이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서 발전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큰 은사가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러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가장 좋은 길. 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따라서 가장. 예. 최고로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때 나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 동일한 그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사의 그 목적이, 전체적인 목적을 이렇게 해놔놨습니다. 28절에도 보면요. 고린도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우리 신앙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아는 그게 사도의 길이고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교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르쳐주는 특히 이제 성경에 가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종 방언요. 이 방언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는 말씀다마는 방언도 이렇게 계시적인 방언이 있고요. 이렇게 선포하는 방언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붓는 그런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이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1대1로 내가 예수님과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대화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단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와 깔라카레비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 사는 방언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느냐, 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설교가 더 낫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대인 방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다라는 말이죠. 다 다르다, 이거 다 다르다. 그런데 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이게 은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러셔서 주님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이죠. 내가 사람의 바울과 천사의 바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도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 등장하는 많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바울과 천사의 바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은사장인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이 전체를 다 은사에 대한 것을 활해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강하게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사람은 땅다리 봉사다 아닌 거죠.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죠. 속여서 마귀는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 좋은 거, 내 행복한 거, 그런 걸 많이 시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안 행복하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한 것이냐, 이래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안 중요하죠. 예수님 사랑 속에서 그걸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자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이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영이라고 그러면 어떤 영계를 보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영계는 영계입니다. 무당도 영계에 속합니다. 무당도 보고 이랍니다. 그러나 진정 영계는 그런 영계가 아니라, 영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랑을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 13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신앙은 네가 어떤 존재냐를 따지지,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부터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네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말하죠. 우리 이상덕 목사님 오늘 뭐 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몇 아는 목사님한테 이래 예수사랑을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방법만 주장하고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어떤 교회 일을 하고 무슨 뭐 다른 일,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이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골치 아픈 거죠. 목사님들은 교회 일을 하는 거를 내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뭐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포커스가 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100만 명 교인을 모아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초점을 보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보통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뭐를 하고 뭐 또 병도 고치고 뭐 교회도 부흥도 시키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그게 다 은사에 속한 것들이랍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을 뭐 교회 와서 충성시키고 어떤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보여준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는 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뛰어넘고 그래서 내가 비록 골방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인이 한 명이 없어도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럼 교인들 많이 모은 거는 뭡니까? 그것도 상은 있어요. 상은 있지만 상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 종류도 가장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가장 큰 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이런 걸 지금 가장 좋아하죠. 내 모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말이죠. 한때 뭐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막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은 그런데 막 비를 엄청 받아요. 어떤 분이 한때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 나와가지고 막 어떤 분이 막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내 모든 걸 다 구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 3절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구제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냥 받으이소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TV에 전에 보니까 예수사랑 프로가 있어요. 예수사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 놀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프로 같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불이 어떻게 하는 기라. 그게 예수사랑이 딴 게 아니고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합시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구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럴까요? 네가 네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내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높게 쳐줘요. 막 그거는 나 또고라도 골방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높게 쳐줘요. 1번이겠죠. 1번이겠죠. 내 재산을 다 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사는 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도가.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다가 척도를 맞추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어떤 다른 행위로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내가 이 척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내 몸도 희생해요. 그렇잖아요. 불쌍한 데 가서 막 옛날에 그 목사님들 저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지진 나는 데가 막 상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 가면 뭐 비행기 전세 내 갖고도 가고 말이야.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전세 안 낸대. 여러분 골방에서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뒤에부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읽어드렸던 고린도 13장, 13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특히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정신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1대1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데요를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그거를 받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잘못된 길을 구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내가 이 길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를요. 저는 이거는 내만 들은 음성이 아니라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네가 추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럼 뭐 해야 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찌하는지를 몰라, 어찌할지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내 모든 것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요.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품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3절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사귑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 전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우리 고전도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해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할 수 없다. 영생이 안 된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25절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여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까닭은 네 마음의 동기가 너의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았다. 너희가 그런 것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선을 껐다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그럼 이걸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27절 다시 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네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요. 내가 생명 얻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뭐 달라는 것이 없죠. 이게 방언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라칼렌 시리스쿠 비카레라. 예수님과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누리라. 그게 바로 영생의 일이다. 네가 교제의 일이고 영생의 일이고 네가 구원 얻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죠. 연애사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사업. 여러분, 연애사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이 있어서 또 부담될까봐. 세상에서는 연애사업 못 해도요, 예수님하고 연애사업 하면 그거 팔자 고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요. 돈 보재, 학벌 보재, 인물 보재, 그 다음 능력 보재.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봐. 예수님이 보는 거는 딱 하나, 진실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요거 하나만 봐. 희망 있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허락한 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며 깨끗하게 구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마귀가 이거를 늘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늘 더럽히려고 공격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이 마음을 마귀가 더럽히려고 공격하고, 성령님 이 마음을 우리를 늘 깨끗게 하는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전투 장소입니다. 우리 전투 장소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예수님 사모한 그 신부를 원해요. 일꾼을 원하는 거 아니다, 일꾼을. 좋은 별로 힘을 잃노. 저는 이게 체질인 것 같아. 딱 예수님 사랑하는 게 딱 체질이야.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신부들은 주로 큰 교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골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골방에 1대1로 예수님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기라. 그러려고 하면 이제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제 다 골방에 계세요 하면 이제 그래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전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교인들 많이 붙여주거든, 불러놔놓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기회를 우리가 가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29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관계, 믿습니다, 믿나이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 6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 영. 우리 영이 중요하다. 네 영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추구하죠. 영으로 추구하죠.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첫 단계가 고백입니다. 고백.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우리 마음은 늘 반반이잖아요. 세상도 좋아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반입니다. 이 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 체험인데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요, 예수님 사랑해, 딱 와요. 다른 거 막, 여러분, 방언기도 일을 하시면요, 방언기도 하시면 전 세계에 여행을 다 합니다. 입만 하기 때문에. 란다라바셀레비라, 스위스 구경을 해요. 란다라바셀레비, 끼리고, 나야가라도 갔다가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또 돌아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열매를 맺어요. 내 영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육으로는 잘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내가 이제 막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레마의 그 말씀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 하는 것이 일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생명, 영이요 생명이에요. 응답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뭐 했습니까? 그 대화했다, 사랑한다. 그게 생명이다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어떤 이익의 도구로 자기 믿어서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오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한 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라는 거죠. 그 차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오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허락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거를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사랑하고 내하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하고 있으면 뭐 얻는 게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봐야 뭐 저 사개오 집에 가가 포도주나 마시고 먹고 노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명성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예? 그러니까 뭔가 야 이거 뭐 한 자리 할까 이거 말이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거 대단하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졌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거 니하고 알콩달콩 얘기하는 그게 생명이라 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면 뭐 재산 생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그 66절에 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도 갈래?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게 나는 좋습니다.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라 말입니까? 예수님 주시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실제로 육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고 오늘날 영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하고 뭐예요? 대화밖에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뭐 얻는 게 있어야지. 뭐 어떤 관계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그분의 음성 듣는 걸로 만족해요. 없어도 돼요. 그게 사랑의 관계고 축복의 관계인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이게 이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은사.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병 고치면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암 걸리는 사람. 암 나왔어. 그러면 혜택이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행해가지고 뭐 하면 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문제가 패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은사는 우리 육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주는 밥만 미게. 오병 기적을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 설교가 워낙 하다 보니 길어졌어. 어쩔 수 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만 들었는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구수하고 좋았던가 봐요.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친히 본 것을 로마 황제에게 그 문서로 올린 그게 로마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빌라도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나무에 기대 가지고 탁 서서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참모가
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켜봤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온화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도 크지 않고. 그거를 직접 문서화로 남겨놓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추해가 보면 감도 별로 안 질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불 받으세요,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예요. 조용하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너무너무 온화하고 평온한 분위기였다. 예?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그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그 가늠하는 참 중요한 그건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 유혹이라 그럴까? 거기에 제일 먼저 직면하잖아요. 직면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부터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부터 추구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면 한 사람이라 오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사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도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 뭐 봤습니까?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는데 그 성도에게 이제 깨달음을 그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러기를 날아가려면 제일 앞서가는 그 기둘기가 처음부터 제일 앞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러기가 맨 뒤에서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 때려와서 이렇게 이제 그 로테이션으로 바꾸어서 결국 맨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있는 걸 배우고 해서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되었던 거, 그런 데 대한 거를 이제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영어로 보고 그걸 깨닫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의 교제가 이제 그런 거 일종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막 기러기를 보게 하고 갈매기를 보게 하고 꽃을 보게 하느냐? 비유로 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기가 대화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이나 이런 그림을 볼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음성으로 많이 들리는 거예요. 뭐 태양빛이 빛나는데 그거를 태양빛이 빛남을 다른 어떤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태양빛의 어떤 빛나는 걸로 우리에게 이 비유에서 말씀하거든. 중요한 거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포커스 결론의 열매가 뭐로 맺어지냐면 사랑하는 열매로 어떤 그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그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결론을 지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면 49절에 보시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도 위로부터 능력이라 이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땅에서 떠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떠오는 게 있고, 여러분 땅에서 떠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내 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 있죠. 육에 도움이 되는 거. 건강식품 이런 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네가 뭐 건강식품 먹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오래 사시려고 하면 건강식품 좀 드십시오. 예, 드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영혼과는 전혀 무관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뒤로 가셨어?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얘기는 어디 시작했냐면 6절에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뭐를 약속했는가 하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죠. 그런데 120문도가 이제 이 능력을 받죠. 어디서 오는 능력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니까 각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각 지방의 말로 이 예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터져 나왔는데 10절에 보면요.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니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레 아마 쭉 그래요. 11절 딱 읽으려고 하면 그래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도다. 하나님의 일 중에 적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어요. 적은 일이 있도. 이웃 돕기 봉사하는 일이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전도하는 게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네가 네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큰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큰 일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사람도 모여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작은 일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전서 그거 보면 많은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은사가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기도 보면 큰일 말함을 듣는다는 것이죠. 큰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영생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예언, 환상, 꿈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은사. 이거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많지 않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도 많은 사람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은사는 무슨 우리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구원과 영생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키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이게 교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래서 이 영으로 임하는 이 교제의 일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오늘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죠. 따라서 그러므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 했어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했는데 두려움이 임한다든지 어떤 무구움이 임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바른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말을 해주죠. 이거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큰 능력을 입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한 것 같이 기쁨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요, 계시의 전쟁입니다. 계시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크게 세우는 게 주의 일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모읍니다. 그럼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해놓고 뭐해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가?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본까지 들어가도록 지금 말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지금 보면서 이거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부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 예, 생명의 길이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그래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거묘가 오늘까지 있다. 그는 선지자라.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죠.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육신이 연부에 버리지 아니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주제가 이 전체 이 얘기를 쭉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요하라.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쁨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죄의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이 기쁨과 사랑의 이거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내 죄사함을 받고 막 그 안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막 사람들 앞에 이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결박이 풀리고 이 기쁨을 안으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임한 이 기쁨을 표현해내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이냐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교제다. 이 성경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게 이 부분까지를 설교를 못해요. 전부
뭔 싸움이냐면 성령이 임했느냐, 그게 오늘날 맞느냐, 역사적인 싸움만 하고 있어. 방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분쟁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신학 가면 우리 전부 그거가 뭐 이거를 뭐 그 성령 그게 뭐 방언이 맞는 것이냐, 뭐 각 나라 말이냐, 그거가 싸움, 그거는 싸움거리도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교제와 이 교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기뻐했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지막 계시의 전쟁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남으로 내 마음이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내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기쁨이 없고 계속 눌린다든지, 응? 특히 마귀의 특기가 뭐냐면요, 우리를 죄로 갖고 눌립니다. 니 그래 살아야 되겠어, 응? 틀린 말은 안 해요. 마귀 틀린 말 안 합니다. 욥기에서 보십시오. 마귀가 틀린 말 합니까? 바른 말 합니까? 바른 말 해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히자면 무거워. 딱 묶여. 아이고 어쩌라고. 쫓을 구멍도 없이 막 몰아붙이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막 눌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 2주에 우리 얼굴에 그 수건 덮는 거, 영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에 율법에 그게 벗겨지지 못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거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이 성경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영의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우리 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뻤고 즐거움이 임했고, 이 열매를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교제요, 보고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보고 듣는 것에 영생이 있지, 어떤 육체적인 다른 일들,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사람을 모은다든지, 이웃을 섬긴다든지,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 옛사랑, 예수동행 복음을 전하면 많은 목사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음성을 듣고도, 목사님 그거 말고도요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요, 불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요, 뭐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것들은 생명하고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도 있고 돕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영생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 따라서 큰 일. 네.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덕 목사님, 어느 목사님 말하거든요. 그거는요, 작은 일이고요. 이게 큰 일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큰 일, 그것도 굉장히 뭉뚱그려 다 주일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스님이 공양미 먹는 것도 주님 먹이신, 그 주의 일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는 것도 주의 일이죠. 허락해야 됩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일이 교회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교회 세우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죠. 너희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구하라. 네?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드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 뭐 하는 거냐면
역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큰일이야. 근데 사람의 일을 보면 그게 뭔데 그게. 네 골방에 앉아 전도하러 가. 전도하러 가는 게 기회예요. 골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기회예요. 둘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 큰 교회,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 부르짖는 게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안 하라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달달달 볶습니다. 전도하세요, 전도. 내가 전도요, 100명에도 내가 예수님과 교제 안 하면요, 생명이 없다니까.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요, 따라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넣어놓고 내 몸을 고린도 교회에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놔서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게 해놓잖아요. 구제하잖아요. 다 손뼉칠 일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봐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따라서 항상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는 거라. 항상. 전도해요, 항상 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 천국 가면 편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이 고수들만 들어요, 고수들. 많이 해본 목사님들, 교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해보고, 결국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최종 음성이 나만 사랑하라. 그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멘붕이 와요. 목사, 그럼 뭐 할까요? 나를 사랑하라니까. 뭐 할까요? 나를 사랑하라니까. 그럼 뭐 어째야 되는데요? 내만 바라보고 니 내만 사랑하고 있어 그냥. 이게 좀 있으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봤어요? 항상이다, 항상. 때때로의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이 아버지 앞에 늘 계신 일이었고, 네,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이게 10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해 본 말씀인데, 이게요. 그래서 다윗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다. 내가. 그 얘기가 바로 이 은사장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이 위로부터 임한 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오프닝이었다, 이게. 오프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전도하러 가잖아요. 이게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뭐를 간증하느냐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공문을 받아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끄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다 뒤비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가 있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교제 관계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이게요. 그게 영생이요,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게 뭐 대단한 건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해요. 손에 불장풍 나가는 게 대단해? 근데 사람들은 네 만난 거 뭐라고? 그래.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주님으로 음성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지 마귀 음성이지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 혜택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 받아갖고, 병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육으로 도움되는 거를 더 귀중하게 쳐주지, 내 영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예언 은사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봐봐요. 뒤로 가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그 맨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거울이라는 거 오늘날 거울이 아니고 저 청동 거울 있잖아요. 닦으면 이렇게 보이고 희미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희미하다. 이거 희미하다. 그렇죠? 희미해요. 지금은 교제하는 것들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뚜렷하죠?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 나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죠. 희미하니까.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은 저는 설명하면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이르게 됐죠. 사랑을 추구하며 뭐를 추구하며?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덕을 세워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건, 여기 덕이라는 말은 증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효과를 많이 보느냐 하면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내가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희미해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게 희미해요? 그런데 예언해 준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얘기죠. 뭐. 아니에요. 사랑이 확 임합니다. 이게 그걸 덕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덕은 증가시킨다, 더한다. 영어로는 add라는 뜻인데요. 확 밀어붙인다. 더 증가시킨다. 내가 혼자 하면 희미하고 이게 뭐 내 생각인지 뭐 꿈인지 생신지 뭐 아이고 예수님 사랑해. 그래 딸아 내가 니를 사랑하도다. 응? 내가 이 호두를 내가 깨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응?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분이 예언을 받았어. 그런 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그 껍질을 강한 금껍질을 벗기고 지금 깊은 사랑으로 도와줍니다. 이래 해줬다. 예언을 해줬다 해줍시다. 확정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에 대한 제가 혹시 예언을 해줄 때요. 예언을 해줄 때 그 예언빨이라 그럴까? 네. 예언빨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나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해줘도 몰라. 아이 그런갑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사람은 해주면 목사님 어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건데요. 그대로 해주네요. 많아요.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추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언 일이 쭉 하면 예수님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요, 뭐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 해요. 어디에도 전쟁 난다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 나는, 뭐 전쟁 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제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다.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예언을 어떤 것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언을
그러니까 예언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듣잖아요.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네. 너무 좋네. 그러면 그게요, 예언빨 100점. 이게 미혹의 예언은 주로 어떤 거냐면, 당신 요런 거 하면, 교회 헌금 1000만 원 하면 당신 1억 생겨는 가짜. 육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그게. 근데 혹시 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뭐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냐?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육으로 말할 때는 있어요. 그걸 다 들어보셔야 돼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사랑의 얘기를 들려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감안해서 육의 얘기를 살짝 섞어서 하지만 결국 예수님 사랑으로 이끌어내기,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을 이렇게 딱 해요. 보이고 안 보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생각이 난다든지, 평상시에 영으로 환상을 보면서 하는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요, 예언할 때도 환상이 잘 뜹니다. 잘 떠요. 평상시요. 그런 거를 하고, 이거 내 생각이다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교인들을 두고 자꾸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시고 하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이거 뭐 실수하면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좀 뭐 어째? 뭐 사랑하는 게 실패해봐야 사랑이다. 그렇죠? 괜히 뭐 당신 뭐 앞으로 뭐 사업이 될 깁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 그런 거 예언을 하지 마요. 그거는 위험해. 그건 예언도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주님 소관이요. 사실은요. 그걸 내가 알아맞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합시다. 네.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요. 자꾸 해봐야 늘어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저도 막 하다 보니까 놀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어제요, 내가 예수님하고 했는데 목사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놀래. 해놔놓고 더 놀래. 신기해요. 수준만큼 한다. 수준만큼.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재밌지요? 네. 실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실제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요, 사실 예수님 사랑하기 시켜주는 은사입니다. 우리 중매쟁이 아닙니까? 목사의 뜻이 뭡니까? 목사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영혼을 예수님 사랑시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아요? 예언 은사가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예언을 잘해줘야 돼요. 예언을 불 받아라. 그런 거 별 볼일 없어. 그 사람 뭐 능력 있어갖고 암 환자인데 암 나사봐야 그 사람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해줘서 당신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학교가 없다. 예수 사랑 학교다. 어떤 분이 전에 보니까 뭐 예언 이건 카드 예언 학교라는 데 있어서 갔더니 이제 뭘 가르치냐면 이제 돈이 없어갖고 카드 40만 원 끌어가고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는데 뭘 가르치냐면 상자 안에 빚 뭐 이런 거, 지갑 이런 거 해놓고 뒤로 돌아가 뭐 넣게 그 알아맞추는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면 늡니다. 사람은요, 그 영은 늘게 돼 있어요.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능력 발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계속 해봐요. 뭐 넣노? 보여요. 실제 보입니다. 사람은요, 뭐 하는데도 뭐 들어갔어. 빛이요. 색깔까지 다 알아맞춘다. 노란 빛이요.
그게 점치는 학교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서울에 그런 예언 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 센데라고 가르치는 게 센데. 그거는 점치는 영인기라. 그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주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통장 안에 이제 액수까지 알아맞혀. 됩니다. 보입니다, 그거. 사람 능력은요, 그 영이요,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영에 소속돼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무시하는데요. 왜? 영계가 있다, 영계가. 인정하세요? 네. 있습니다. 점 치는 사람, 왜 그 점 치는 사람이 점을 잘 치는데, 그런 영이요, 발달이 돼가 있고, 그 센 영이 붙어가지고, 딱, 딸랑딸랑 소리가 딱 가르치면 딱 알아맞습니다, 그게.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계다, 영계. 구덩이 못 쓰고 당 못 닦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된장 못 먹어. 뭐 가짜가 있었어. 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아이고, 영적인 세계가 얻는 거라 성경이 써놨는데, 영계에 대해서 써놨는데, 사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영어로 너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줬다고 딱 해놨는데, 성경을 가르쳐 줬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영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이비 세계야. 사이비 세계야.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님 만나면 저 말씀하시는데, 아니, 누구 기도하면요, 사랑으로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점치는 거예요? 아니잖아. 사랑을 따라 하라고. 사랑을 따라 하라고. 평상시 예수님과 영으로 환상 데이트를 자주 해야 돼. 환상 데이트를 이제 막 하시고 하다 보면 예언하면 쫙 보이잖아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인다 한 게 텔레비전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꿈같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봐요. 12절에 참 좋은 학교 오셨습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 하는 자들요?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지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 법칙입니다. 믿으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딴 말로 구원 얻는 건데, 전도하면 얻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의 면류관 얻습니다. 제일 중요한 면, 큰 은사예요. 이게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따라서 가장 큰 거. 생명의 면류관은 족보 있는 면류관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 사랑이야. 보십시오. 성경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은사도 예수님 사랑하게 하는 은사고, 교제하게 하는 은사고, 예?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도 보면요. 1장 16절에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땅에서부터 나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려고. 위로부터.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그 말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근데 위로부터 임한 그 영은 예수님과 사귀고 그를 봄으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임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잠잠히 주님과 묵상을 할 때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 이게 임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임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쫙 물러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입니까? 죄와 상함으로 오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덜치워냅니다, 마귀가. 예수님은 덮으세요.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 혀는,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참 좋은 선물이죠.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제라는 그림자도 시니라.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가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면 이웃 사랑은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사랑은 제껴놔놓고 이웃 사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웃 돕기 많이 하는 사람 단체가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런 것만 해요.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 여러분, 그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첫 단추가 우리가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쭉 돼 있죠.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인정. 믿고 떨어. 두렵고 지옥도 있고.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떤다. 그 귀신 믿음이다, 귀신 믿음. 20절에 헛한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버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친구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 벗됨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서에서 빼야 된다고, 아니 이게 서신서에서 빼야 된다고. 그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귀신 믿음이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친구 아브라함. 네.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어요. 이름 잘 아시죠? 자, 봐. 히브리서 봐봐. 히브리서 11장 봐요. 앞으로 가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를 하리라. 그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바쳤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벗됨의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그 아들이랄지도, 약속받은 아들이랄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인격적 만남 아닙니까? 뜻이 있는 겁니다. 왜 내놨습니까? 우리는 종교적 접근으로 하면 하나님 전에
아들로 말미암아 뭘 한다면 지기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래.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을 보였다는 신뢰. 이게 1대1의 인격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래 가라 할 때요. 오늘 이래 가자 하다가 다음엔 또 요래 가자 해요. 그 선종이다 그게.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또 그대로 가려고 해. 예수님은 전에 그래 말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못 들으니까. 자꾸 그래. 못 들으니까. 전에는 그랬지만 오늘 요리 가자 하면 요리 가야 돼.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법이다. 살아계신. 18절에 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도 하나님 살린다. 인격체죠. 네? 사귐이다 하는 거야. 사귐. 예수님이 가자 하면요. 어느 때는 죽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고. 근데 이상정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앞에 결정을 해야 되고 자꾸 이제 뭘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직업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내가 뭘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거 뭐로 갖고 이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까? 딱 들어보면 오른쪽으로 가라. 할까요 말까요? 가만히 있어라. 가봐라. 이 두 개 다 있어. 그럼 다 해보세요 일단. 근데 뭐로 갖고 하느냐면 두 개 중에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은혜가 임하면 그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할 때 두려움이 탁 앞서잖아요. 그러고 이거 할 때 뭐가 내 안에 고통 같은 이런 게 내 안에 쫙 와요. 그럼 그거 주님의 길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요. 모든 길은 즐거움과 기쁨의 길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동행하여 가는 길인데 불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다 함께 하면요. 늘 기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체크예요, 체크. 예. 예수님 사랑하여 가면요. 대체로 가만히 끄라가 많아요. 내가 하리라. 그때는 설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누가 계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누가 있느냐. 오늘 하루 종일 누가 있을 때 막. 진짜 참. 오늘 하루 종일 누가 있을 때 너무 맛있는 걸 먹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게요. 꽃게 무침 있잖아요.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 저 바닷가 저게. 우리 엄마가 저 반장에 가가지고 늘 아침마다 내려가면 그 돌게 있잖아요. 돌게 그물에 올라오면 그거 털어가 버린다고. 그거 1,000원어치만 하면 한 달에 한 달에. 그거 전구지에다가 간장 대충 무치가 대충 버무리 먹으면 한 20마리씩 먹는다면 맛있다. 맛있겠지요? 네. 오늘 그거 무십니다. 남은 거 없습니까? 내 혼자 묵깁니다. 사뭅시다. 내가 사드릴게. 크지도 않는데 조그만한 건데, 야, 가을철이 돼서 그런지, 쑥개인데 알이 꽉 찼어. 너무 맛있더라고. 양이 얼마 안 돼요. 내일 내무면 끝나. 그럼 왜 주시냐? 하루 종일 누가 있었어. 오늘. 누가 띵글띵글. 목사님 연가람 누구 계세요? 설치고 돌아다니고 환장 볼 시간 없어. 누가 있으면 막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재밌지야. 예. 참 행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앞으로 가셨어.
이부터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뭐를 맛봐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아니라. 죄명이 뭐냐? 사람들이 지옥 가는 죄명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어떠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 보일 때도 안 보여도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불렀을 때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해요 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랑과 기쁨이 그 자체, 내 마음의 자체 그거. 예수님 보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는 상태예요. 자, 7절을 보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우리 심령에 네가 뭐를 잘하느냐에 따라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은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에 속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은사. 우리 생명의 영생에 관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뭐 기지개 행하고 막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구원에 속하지 않는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속한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생명의 멸관을 주는 것이다. 사귐에 관한 것이다. 집중되어야 된다, 집중. 가장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봐요. 에베소서 앞으로 가셔서 1장.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뭐의 영역? 계시의 영이죠.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 그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보스를 한번 갑시다. 뒤로 가셨어. 빌보스 2장. 빌보스 3장 봅시다. 12절에. 빌보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사랑의 포로입니다. 사랑의 포로세요? 네.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 뭐 병도 나았어요. 내 뭐도 있었어요. 막 육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초가 있죠.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보다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베풉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포로잡을 때 언제 우리가 구원이 내가 영생 얻느냐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는 중 내가 기도 중에 예수를 만났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영생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에 형제들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원땡입니다. 이게 한 가지 일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 그 사랑을 위하여 한 가지를 추구하여 내가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보 3장 8절을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르게 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다음에 무슨 글자 붙어 있어요? 가장. 성경이 어째 이래 한마디 한마디 써있어. 가장 귀하다, 고상하다, 젠틀하다, 가장. 예수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는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뭐도 받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답사 가장 고상한 거. 가장 고상한 거.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예?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장 고상하다. 8절 다시 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려게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는 아는 지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예. 가장 고상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이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얻기 위해서. 알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도다. 그 음성에 머물러 계세요. 예. 그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이상도 더 이하다. 뭐 깊은 비밀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의 비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 필요 없어. 예수님 그냥 사랑하는 그 가운데 머물리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서로 만나면 무슨 뭐 별 얘기 있습니까? 쳐다보는 거 삐 없지.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별로 안 기쁘신 분도 계신가 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얻기 위함이다. 예? 최고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도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대. 그러면 그거 듣고 있다 보면요, 뻥 넘어가는 거라. 예? 계속 듣다 보면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너무 좋은 상태, 그 상태야. 예수님 만날 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알지 마라. 알면 다쳐. 알아가 말라고요.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냥 온화하고 푸근하고 좋고 인자 같으신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께 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봅시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오늘따라 유별나게 또 행복해 보입니다. 참 복 받았습니다. 오늘 성길이 참 오늘 또 예비군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하나님, 너희예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1대1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그는 뭐를 베푸실 전능자예요? 구원. 예.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네 안에 계셨어. 그래서 뭐하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영분별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내 때문에 기뻐가. 아들아, 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착각일지라도. 원래 사랑은 착각입니다. 착각하세요. 착각이에요. 네 때문에 내가 눈물을 삐다.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내는 코가 째보고요 뭐가 어째 필요 없어. 이러면 뭐 하냐?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네. 따라서 구원. 뭐 복 주고 뭐 응답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설교 많이 들어도 또 새롭죠?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학교가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학생 수 별로 없는 좋은 학교. 인기 별로 없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학교. 찬송 부릅시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하리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하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돈 없으니 예수 공로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면 나는 싸웁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예수님 허락하신 일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른 이유는 마지막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하늘나라 갔어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랑의 기쁨 때문에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하늘나라 갔어도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과 영생 예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러버 비비 힐리비라비 에반빌라바레 가바린데 일비 일빌라반데 거럽인데 아바라빌라라 아바라비 일루빌라바레 에반둘라바레 텔레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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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비라 빌비라 어르빌레바레 어르빌레바레 텔라라 빌라라 알라바 알라비. 예수님, 예수님의 귀한 피로, 사랑의 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사랑하여 천국 가서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 영원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